한여름만 되면 계곡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름에 홍수의 피해 때문에 또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또 홍수로 인해서 내 자식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아이는 죽었는데 그 부모는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이는 자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이미 끊어졌다 할지라도 끊어졌다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든 어른의 생명이든 남자의 생명이든 여자의 생명이든 흑인의 생명이든 백인의 생명이든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든 생명은 모두 다 존중, 가치 있고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줄 테니까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과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바꾸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 생명이 끝나면 내게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종종 강도가 와가지고 다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반응은 뭐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줄게요.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돈이 아깝다고 그거 금이 아깝다고 뭐가 아깝다고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발견했다. 나는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나는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 그거 찾았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훨씬 귀하고 귀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순위입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로마 군인들이 붙잡으러 다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생겼지만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로마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면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면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난 죽을 수도 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분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의 목적도 분명히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의 목적도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은 달라지고 내 인생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수영을 하다가 빠져가지고 죽을락 말락.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죽을락 말락하는 모습을 보고 다이빙 해가지고 저를 구해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저의 구세주죠. 그분이 저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어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요. 그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인에 대한 감사하죠.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한다면 양복도 한번 해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자동차도 한 대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와, 김승민 사람이 착하다, 괜찮다. 야, 자기를 살려줬다고 저렇게 은인이라고 저렇게 대접을 잘해? 저렇게 고마움을 잊지 않아? 저렇게 매년마다 시간마다 그 은인을 찾아가서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야, 괜찮네, 착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요.
좀 더 마음이 괜찮아지면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찬양예배, 또 새벽기도회, 또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10의 1조도 해요. 또 감사헌금도 해요. 교회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좀이라도 보답하고 좀이라도 갚으려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죠? 단지 예배를 잘 드린다고, 단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단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훌륭한 성도가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훌륭해, 아주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그런 모습만 보고 예배에 단지 잘 참석한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단지 그것 때문에 훌륭한 신자야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빼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배하는 것, 예배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헌금하는 것, 교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헌금하고 11조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봉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제물 앞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자신이 바쳐지지 않으면 그가 어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설 때, 그때 드리는 예물들, 그때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가인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가인이 바쳐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여러분이 두꺼운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지금 옷도 마음대로 입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춥다고 해가지고 잠바부터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속옷을 먼저 입고 또 티셔츠도 입고 그 다음에 점퍼를 입는 거지,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돼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원하지 않았어요.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가장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져요, 그죠? 가장이 게으르면 집안 전체가 엉망이 돼요. 그러나 가장이 부지런하고 가장이 열심히 하면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자식이 모든 걸 잘한다 할지라도 가장인 부모와 상관없이 갑자기 집을 팔고 갑자기 막 공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가장인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죠. 집을 판다 할지라도, 리모델링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회사 대표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집안의 일은 가장하고 상의하듯이 회사의 일은 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우리의 주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놓고 어때요? 하나님 잘했죠?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왜 왔겠어요?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어떻게든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다운됐던, 식어졌던 그런 열정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채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와 상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10가지 일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5가지만이라도 하나님에게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에만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직장,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 이거 내 자식이에요. 세상 여러 사회생활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로지 저는 그냥 예배, 신앙생활에만 하나님 바라보고 할게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어,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죠? 변화는 신앙의 친구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지가 자기 혼자서 뛰어나다고, 자기 혼자서 대단하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영양분을 주니까. 그러니까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내가 10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20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아니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꼭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풍기는 게 있잖아요. 풍기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향수들 조금씩 다 하잖아요, 그죠? 향수를 뿌리면 내가 향수 뿌려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냄새 다 맡아요. 아, 무슨 향수예요? 이 향수가 뭐예요?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나도 이 향수 한번 써보고 싶어요. 풍기는 게 다르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몰랐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올 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결혼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옛날에 같은 직장을 다녔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힘들게 사시다가 나도 교회 다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직장 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언니, 어느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그 언니 때문에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원미동 교회를 몰라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몰라요. 원미동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언니. 아니 어떻게 그 언니 때문에 왔어요? 이 언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언니가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인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유, 그 사람 교회 다녀. 나 치가 떨린다. 나 절대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언니가, 그 형이, 그 간부가, 그 후배가, 그 선배가 그때 교회 다녔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따뜻했고 그 모두에게 정말 본이 되었지. 그래, 나도 그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식인종이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 아프리카 한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3세계의 지도자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예전에도 보면 거기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제3세계에서 선교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서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옥스퍼드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이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추장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자기의 아프리카 동네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추장이 됐어요. 한 10년쯤 지났을까? 어떤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이 추장이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다가 딱 봤는데 옥스퍼드 대학 동창생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동창. 그러니까 이 탐험가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세상에 이 아프리카 와가지고 자기 옥스퍼드 대학 동창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고, 이 추장도 와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동창생을 만났으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너무 반갑다고,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내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 추장은 무슨 추장이냐면 이쪽 부족들은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딱 왔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 고기가 나온 게 식인종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탐험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추장 친구한테 얘기하는, 아니 당신은 세계 최대의 명문대학, 세계 최대의 문명을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을 하냐고, 당신 정신이냐고. 그랬더니 이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딱 손에다가 포크를 딱 하나 꺼낸 거예요. 이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야. 나는 세계 최대 문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 봐, 저 사람들은 손으로 먹지 나는 포크로 먹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먹냐 포크로 먹냐 이거예요? 그런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봐, 나 성경 갖고 다니잖아. 봐, 나 찬송가 아는데. 봐, 나 주일날 가서 헌금해. 그게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죠? 삶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손으로 먹는 걸 포크로 먹었다고 그게 무슨 변화냐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그런 변화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와 달라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왠지 모르게 그냥 평안해졌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봐야죠,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이 밝아졌어, 왠지 평안해, 왠지 너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못 들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 무당이 칼춤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신내린 무당. 그런데 그 신내린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칼춤을 추고 이게 구슬을 하는데 갑자기 안 돼. 그러면 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계십니까? 자리를 좀 피해 주세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왜 나한테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돼지에게 넣어가지고 2,000마리가 다 몰살됐잖아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본다고요.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봐요. 누구를 알아봐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자기를 능가한 예수 그리스도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왠지 굿이 안 되면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내가 가다가 무당이 막 하는데 내가 갔는데도 무당이 계속 잘해. 그럼 뭐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야, 내가 가짜. 아니면 무당이 가짜든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당도 두 무당이 있대. 신 내려서 귀신으로 하는 진짜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무당이 있대. 학습 무당. 학원 다녀서 배운 사람들. 학원 다녀서. 하도 사람들이 굿하는 걸 좋아하니까 신내리지도 않은데 학습무당이야. 학원에서 돈 주고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든지 거기가 학습무당이든지 귀신이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귀신이 나를 알아요.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굿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관심 있지만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모.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제가 사진 찍으라면 목사님 사진 찍지 마요. 왜요? 그러니까 얼굴 다 쭈그러들었어. 주름살 많아. 이 얼굴 뭐하러 찍으려고 그래 목사님. 그래서 70, 80대도 외모에 신경 쓰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두렵대. 주름살 너무 많다고. 그죠?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모에 관심 있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외모에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열심을 냈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내 출세를 위해서 관심 갖는 것만큼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예배당 나갈게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봉사할게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범사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범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먼저 섬겨야 돼요. 그래야 내 범사, 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그거 바뀐다고 해서 아니요, 그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복음성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주님과 만나고 발버둥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 사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아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 죄를 대신하도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아유, 내 모습이 이런데 나같이 내가 하겠어.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몸도 아프지만,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믿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 자신 있어, 나 못할 것 없어, 이런 자신감은 그건 교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은 뭐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교만과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라고요. 10명의 정탐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믿음대로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자신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문제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 그들의 삶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손가락질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쁘고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왜 교회가 저래?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가 갖고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풍기는 향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성경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삭개오도 보세요. 예수를 영접할 때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죠?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갖고 누가 먹어요? 어른 혼자 먹어도, 그것도 가난한 애가 가져온 건데 양이나 많겠어요?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 그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껄껄껄껄하고 뭐가 맛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고 예수님께 축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병들고, 그 자체는 실패자고, 그 자체는 연약해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할 때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안에 주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보리떡 5개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12강직을 남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직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고통은 사라질 거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내 고통은, 내 문제는, 내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아니 그럼 목사님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겨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우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고통을 면제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수없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앞에 고통이 있어도, 우리 앞에 실패가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갈렙이 80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뭐 태권도 유전다 하자 그래요? 뭐 그가 뭐 특수 특공대 출신이에요? 아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에 주눅 들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하세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저 청담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여기 좀 독특한 교회. 우리 그 당시에 90년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디자이너들, 최고로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그래서 하여튼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수요일 날 어떤 집안 아이가 한 3살, 4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따라와요. 그 이모가 그 당시 탤런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엄마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할머니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오는데 수예배도 왔어요. 오면은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너무 예쁘니까 같이 사는데 요 조카를 갖다가 너무 이뻐라 하고, 그런데 외삼촌은 이뻐라 하지만 당하는 조카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외삼촌이 직업군이셨는데 어렸을 때 늘 외삼촌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통조림 있잖아요. 군대에서 나오는 거, 이건 갖다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외삼촌이 싫어요. 왜 싫었냐면 오면은 이쁘다고 맨날 귀를 깨물어. 예? 얼마나 귀를 깨무는지. 그래서 외삼촌이 오면 통조림 때문에 좋은데 귀 깨문 것 때문에 싫고. 그러니까 요 조카 녀석도 외삼촌이 이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을 향해서 낫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외삼촌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3, 4살짜리가. 그래서 할머니가 딱 보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고전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3, 4살짜리가 뛰어다니는데 그거 다 들은 거야. 예?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괴롭히니까 그걸 적용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외삼촌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교육전사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이 환경에 대한 그 시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은 막 왔다 갔다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은 조용하게 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용히 다 집중했는데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뛰어다니고 난리난 아이들은 저요 그러면 다 맞춰.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집중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구나. 뛰어다닌다고 모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뛰어다닌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들을 건 다 들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외삼촌아 물러가라. 이거 얼마나 잘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문제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문제야 사라질지어다.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 허물과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세상에 우리의 죄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착각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당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내가 십자가 지지.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건 십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게 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을락 말락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강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죽을락 말락했던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끊어졌던, 완전히 소망이 없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런데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를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목사로서 교인들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 함부로 열고 방문 함부로 열고 그러면은 성도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상한 목사님이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집사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가.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냉장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뒤집어 자고 뭐 지 할 일 안에 다 해. 왜? 자기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손님이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면서 손님 되고 손님 되고. 그럼 손님이 무슨 영향을 발휘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거야. 왼 눈이 범죄하면 왼 눈을,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자. 여러분의 지체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율법대로 하면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 잘라내고, 왼팔이 범죄하면 왼팔 잘라내고, 오른 눈이 잘못하면 오른 눈.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지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 잘라, 내 두 눈도, 내 두 귀도, 내 두 팔도, 내 두 다리도. 그죠? 우리의 지체가 다 잘라지면 얼마나 소름 끼쳐요.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보는 것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데, 그 시신에 손도 없지, 발도 없지, 눈도 없지, 귀도 없지,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모든 사지들이 다 잘라지고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팔이 아니라 주님의 팔이에요. 내 다리가 아니라 주님의 다리예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에요. 내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다 사라졌다.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우리 이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말했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보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생각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했어요. 왜요?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몸을 사용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